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잠깐 보았던 사진 하나가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를 의자처럼 생긴 지게에 모시고 다니면서 금강산을 구경시켜주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고구려 때 생긴 고려장이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비슷한 광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려장은 나이가 많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깊은 산중에 버리는 것이었죠. 이러한 고려장 풍습이 있던 고구려 시대에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봉양하지 못하고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속에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게를 지고 깊숙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계속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렸습니다. 자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나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나뭇가지를 꺾어 버리십니까? 늙은 어머니가 대답하였습니다. 표시를 하려고 그런다. 아들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다시 물었습니다. 돌아갈 것까지 걱정하십니까? 늙은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가면 못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네가 돌아갈 때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 표시를 해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박정승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정승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걱정하신 늙은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였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몰래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승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떠한 부모일 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모일 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을 때, 나에게 잘해줄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부모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위배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떤 부분을 보면 부모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읽어가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유대 문화의 수사법에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또한 누구보다 누구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측면에서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자식들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못살게 굴고 공경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에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를 배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질서를 배우고, 또한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해야 될 질서를 배웁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라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질서를 배웁니다. 가정과 교회에만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 가운데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전과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의 상전을 대하듯이 상전을 대해야 될 것, 또한 종을 대할 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가운데 내려온 요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나눠서 가르쳐 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인데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말씀 바로 뒤에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또한 자녀들을 대하여서 노엽게 여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0대, 40대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아비드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은 아빠들에게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이 있다. 나는 이 말씀에게 어떤 굴레를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아버지들, 아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파테르라고 쓰였지만 이 파테르라는 말은 아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 보호자, 지지자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어머니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앞절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쓰였지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깊이 다가오진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잘 다가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고 그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더 그 뜻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오는 부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리고 또한 그 권리를 남용하고 이러할 때에 부작용으로 오는 것이 노여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자면 부모라는 권세를 가지고 너희 자녀를 함부로 막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지나칠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 중에도 자녀를 사랑하긴 하지만 잘못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이러한 잘못된 사랑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님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질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질서 가운데 순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질서 속에서 참된 인간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그 질서 속에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상전과 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질서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편향된 쪽에 서셔서 그 입장을 변호하고 또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아가고 너는 이렇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러한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거친 광야로 몰아세우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바를 요구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잘 안 되거든요. 정말 안 됩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이 참으로 어렵고 또한 자녀를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온전하면 할 텐데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긴 하겠는데 내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또한 내 자녀를, 또한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때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열등감으로 사랑할 때 자녀를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철저히 나의 소유지만, 나의 자녀이지만 나의 소유는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용도로 누리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자녀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주셔서 그 용도대로 누리는 것,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근데 자녀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이지만 나의 소유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나에게 위임하셔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는 언약 백성으로 길러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간격을 이해할 때 진정한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자녀이다. 이러한 간격을 유지할 때, 이러한 간격을 이해할 때 진정한 누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의 소유다라고 하면 이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또 나의 소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또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전혀 교육하거나 훈계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양육할 때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래야 더 큰 사명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치 않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길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을 올리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열등감이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 현상을 꼬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최소한 기독교인 만큼은 이러한 교육열을 접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열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대변되는 사상 아닙니까? 약육강식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능력을 길러서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기르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인데 그 사람이 펼치고 있는 정책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갑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신앙은 기독교인데 교육만큼은 진화론적인 사상 가운데 매여 교육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무한 경쟁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자신의 상황과 매치가 되면서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기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님으로서의 사랑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자신의 부족을 자녀로 말미암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자녀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자극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극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극을 해야 더 좋은 상품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자극을 합니까? 지금은 신조어가 아니지만 예전에 신조어에 엄친아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말입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러이러하다더라. 이런 것이 엄친아의 의미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한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능력이 많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은 돈이 많다더라.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능력을 길러라.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키워요. 자신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자신 안에서 치유되지 않은 열등감이 나의 자녀에게까지 고스란히 흘러가서 인격이 굽어지는 것도 상관없이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성이 말살당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한국 사회의 엄마들이 주로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엄마와 아빠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이러한 진화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자녀들을 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참으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으니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길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행복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가정을 꾸려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고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이나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철저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듯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있듯이 가정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생명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생명과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자체, 우리 가정에 가야 할 방향 자체를 행복에 두시지 말고 거룩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면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면 가정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면 이 사회가 바뀝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이러한 나 하나의 이러한 신앙적 태도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도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샬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죽여야 돼요.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많은 논리와 말주변을 가지고 내가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스럽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굴림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란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길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죽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죽는 것입니다. 남편 앞에서도 죽는 것이고 자녀들 앞에서도 죽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철저히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아상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전히 살아나거든요. 자꾸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참으로 즐겁게, 참으로 인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만 주신 개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소극적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교육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혹여라도 찻길에 자녀가 뛰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한 상황, 그러나 사고는 나지 않고 아이가 그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I love you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꽉 안아주면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떻게 대하시죠? 자녀가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면 거기에다 대고 호통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거기 가서 너 죽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호통칩니다. 좋은 것이에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가운데에서 받았을 상처, 그 가운데에서 떨었을 무서움, 두려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며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표현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 분명히 부모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파하고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고 또 학원에 가고 또 학원에 가고 또 학원에 가고 그러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래요.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사랑을 느낄까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입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지. 이것도 배우게 하고 저것도 배우게 하고, 또한 그 학원이라는 곳에서 보호해 주고 있으니까 다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가 되고, 참 나는 자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달할 때에 그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법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만났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무뚝뚝하다고 그러잖아요. 밥 먹었냐? 밥 먹자. 이제 잘 시간이다. 자자.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도 자매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라도 자매가 참 수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밥 먹자, 자자, 그냥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 사람이 나를 과연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표현을 해줘야,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아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잘 경청해주면, 아,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할 때에 자녀들이, 아,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갔을 때에,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서 나를 학원에 보내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교육하고, 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한 자녀가 느낄 법한 표현법으로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죠. 하루에 한 통씩 전화드리고, 또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가고, 또한 함께 식사도 하고 살갑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가갔을 때에 자녀들이 나의 사랑을 느낄지 고민하면서 정말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의 핵으로 두셨는데 이 가정의 회복된 모습이 우리 교회의 회복된 모습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